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동합니다. 제가 19절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문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곧 생명이고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고 예배 없는 성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되고 3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동시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다음 주는 찬양팀하고 교역자만 나와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가대는 잘 의논해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사람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시대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도 모르고 배신과 배반을 합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믿지 못합니다. 가족이 믿지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속이고 간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여러분 접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와 위험이 많습니다. 언제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잘못된 집단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가 닥칩니다. 우리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요, 바로 불신의 시대요,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자에게 하루는 제자 자공이 찾아와서 나라가 튼튼하게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첫째는 군비가 튼튼해야 되고, 둘째는 식량이 넉넉해야 되고, 셋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없어도 괜찮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군비지. 두 번째는요, 식량이야.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튼튼하게 서려면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아귀다툼하다가 그 민족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자인 토인비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꼭 있어야 할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신이 그를 밀가부듯이 까불었기 때문에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치유가 시작되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이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예수님의 탄식이 소개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변화산 밑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곁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귀신 추방을 위해서 애쓰는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구경하기 위해 온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농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소란스러운 사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귀신에 들렸고,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추방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아이를 다시 세우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태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많은 일들은 믿음이 없어서 생겨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하는 그 많은 일들 역시 믿음이 없어서 생겨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고 13절에 가면 바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바로 제자들은 귀신을 추방하는 권능,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받았고 이미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귀신을 추방했어요.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권능도 받았고 고쳤던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그런 아이의 아버지도 역시 소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아이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내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이었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부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바로 예수님의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데려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혹시나 하실 수 있으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주 소극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기도한 대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100%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그런데 내가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50% 신뢰하기 때문에 50%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30% 신뢰하기 때문에 30%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한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신 방법과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신 방법이 달라요. 중풍병자라든지 또 혈루증 여인의 치유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라든지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치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라든지 귀먹고 오누를 진 그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벳세다 소경을 고치는 그런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또 귀에 손을 대고 침을 뱉어가지고 치료하신 적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소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적극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1875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집단 농장에 사는 흑인 노예 가정에 17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애도 많이 낳았죠? 17번째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메리 베순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당시는 흑인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살 되었을 때 미션 스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겨자씨가 보입니까?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 부는 거예요. 먼지를 들어서 보입니까?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 메리 베수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고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고,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나도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플로리다주 데이토나에 흑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은 $1 50센트였습니다. 하나님, 이 $1 50센트가 겨자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학교를 세워서 섬겨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학이 바로 베슨 쿵맨 대학입니다. 메리는 초대학장이 되었고 많은 흑인 지도자들을 길렀습니다. 그가 한 말이 뭐였을까요? 끊임없이 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능한 것도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 이것을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겨자씨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 아닙니다.
누가 세뇌를 시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을 돈 주고 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천국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어지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그냥 믿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은 곧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는 뭐 하라고요? 적극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적극적인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내가 적극적인 믿음이 늘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계속 충만하려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처럼, 내가 적극적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미국 프로 골프 대회에 나간 우리나라 최초 1호 선수가 최경주라고 하는 골프 선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1999년 일본에서 열린 그런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만약 이 3m짜리 퍼팅을 못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는 PGA에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 10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자기 공에서 홀컵까지 쫙 줄이 쳐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굵은 줄이 쫙 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미국 PGA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큐스쿨에 갔을 때 마지막 또 홀에서 3m짜리 퍼터를 집어넣지 못하면, 퍼팅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는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골프대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호미로 땅을 파는 것처럼 자기 공에서 홀컵까지 홈이 굵게 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치면 그냥 그 길 따라 들어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4m 퍼팅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유방암에 걸린 57명을 조사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암과 싸운 사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은 10명 중에서 7명이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는데, 이 사람들은 살더라는 거죠. 70%가, 그것도 건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없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병입니까? 경제적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귀신을 추방했지만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놀라운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쓸 수 있지만, 내가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끌어다 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로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늘 기도로 먼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세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첫째는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이고, 환경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한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무엇이든 불가능은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능력 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그 능력을 끄집어다 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